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를 징벌하실 것인즉 이스라엘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뭘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준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의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으며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리엘을 괴롭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리엘은요 주례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제단을 제단의 한 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꼭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어야 될 그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져야 될 그 인생이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깝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세요. 혹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탄식할 인생은 아닌가, 그러지 않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해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해요, 공경한다고 해요,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데 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성탄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두 번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탄절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칸타타를 합니다. 대전에서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있는 외국인들도 함께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서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또 찬양하는 그 칸타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팀에서 사역하는 자매가 중심이 돼서 다 새롭게 만든 곡이고요. 가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고백,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곡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오늘 딱 두 번 공연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교회에 나눠주게 되죠. 성탄의 기쁨이 청년들의 찬양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즐겨졌을 거라고 믿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성탄의 기쁨을 주변과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잘 가지 못하지만 그 전에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꼭 일본에 우리 김치 선교를 가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이니까 벌써 6년 전이죠. 그때 일본에 우리 교회 팀들이 가서 김치 선교를 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사가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자필로 성탄 카드를 매년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본어 회중에게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회중에서 그 성탄 카드를 받고는 그게 언제적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감사 고백을 들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눠줬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성탄절 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성탄의 기쁨도 나누고요. 누구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탄을 더 아름답게 빛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